힌두교에 정말 흥미로운 신이 한 명 있습니다. 지역마다, 심지어 종교마다 전혀 다른 이름과 얼굴로 불리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수수께끼 같은 신 카르티케아의 다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죠. 바로 천상군대의 총사령관 카르티케아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는 타미린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신 무르간이 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베다 문헌을 보면요. 거기서는 전쟁의 신 스칸다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지혜를 전하는 철학자이자 위대한 스승 수브라마냐로 불리기도 하죠. 정말 놀라운 건 그의 영향력이 힌두교의 경계를 훌쩍 넘어선다는 거예요. 중국과 한국의 불교에서는 사찰을 지키는 수호신, 위태천으로 모셔지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신이 이렇게나 많은 또 이렇게나 다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참 궁금하죠? 그 답을 찾아서 전사이자 철학자 그리고 세계적인 신이 된 그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영웅담이 그렇듯이 그의 시적도 정말 거대한 우주적 위기에서 비롯됩니다. 온 천상을 구원할 단 한 명의 영웅이 절실히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당시 악마의 왕이었던 타라카수라가 있었는데요. 이 악마가 시바의 아들 외에는 누구도 날 죽일 수 없다는 축복을 받아서 거의 불멸의 존재가 된 거예요. 천상은 그야말로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신들은 이제 필사적이었죠.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탄생은요, 이건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아요. 먼저 시바의 제3의 눈에서 6개의 신성한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뜨거워서 바람과 불의 신들이 겨우 겐지스강으로 옮기고요. 강물은 이 불꽃들을 사라바나라는 신성한 호수로 데려가죠. 그러자 거기서 6명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들은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6 처녀들에게 보살핌을 받다가 마침내 어머니인 파르바티 여신이 이 6 아기를 하나로 합쳐요. 그렇게 6개의 머리를 가진 하나의 존재, 바로 카르티케아가 탄생한 겁니다. 정말 기적이죠. 이렇게 태어난 그는 단 며칠 만에 아이에서 완전한 전사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천상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죠.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카르티케아가 위대한 전사라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전사현자라고 불리거든요. 그를 나타내는 모든 상징물 하나하나에 아주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뜻이죠. 그의 가장 상징적인 무기, 바로 신성한 창 벨을 한번 볼까요? 그냥 보기엔 전투용 창 같지만 이 무기의 진짜 힘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벨은요, 신성한 지식, 즉 진화나 샥티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무지라는 환상을 단번에 꿰뚫어버릴 만큼 날카로운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무기로서는 정말 심오한 뜻을 가졌죠. 심지어 그가 데리고 다니는 동물들에게도 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타고 다니는 저 공작새, 원래는 수라파두만이라는 강력한 악마였습니다. 그를 물리친 뒤에 자신의 탈 것으로 삼았는데 이건 바로 길들여진 자아를 상징해요. 그의 깃발에 있는 수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는 필요하지만 항상 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탄생 이야기에서 나왔던 6개의 머리, 기억나시죠?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머리 덕분에 6개의 얼굴을 가진 자라는 뜻의 샴무간이라는 이름도 얻었고요. 세상을 6가지 다른 신성한 방식으로 동시에 보고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멀티태스킹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강력하고 깊은 신화가 있는데요. 그럼 사람들은 실제로 이 신을 어떻게 섬길까요? 그건 아마 여러분이 보게 될 가장 강렬한 신앙의 모습들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가 바로 타이푸삼입니다. 카르티케아가 어머니에게 신성한 창, 벨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신도들이 신에게 했던 서원을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고행과 감사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축제의 핵심은 카바디 아탐, 즉 지매춤이라고 불리는 의식입니다. 정말 심오한 행위인데요. 신도들은 몇 주간 금식과 기도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요. 축제 당일에는 카바디라고 불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맨발로 때로는 무아지경에 빠진 채 춤을 추며 사원까지 걸어가죠. 가장 독실한 신도들은 꼬챙이나 갈고리로 자신의 피부를 꿰뚫는 극심한 고행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르티케아의 이야기는 인도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변화하면서 그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신이 되었죠. 이걸 보세요. 말레이시아 바트 동굴 앞에는 무려 42.7m 높이의 거대한 황금 무르간 동상이 서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스리랑카 같은 전 세계의 타밀 공동체가 그를 얼마나 깊이 존경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스리랑카에서는 더 흥미롭습니다. 거기선 카타라가마 데비오라고 불리는데 힌두교도들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싱할라족 불교도들도 그를 수호신으로 모십니다. 지역의 전통과 자연스럽게 융합해서 여러 신앙을 아우르는 존재가 된 거죠.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멀리 중국까지 건너가 불교에 흡수되는데요. 사찰을 지키는 강력한 장군 위태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위태천 신앙은 우리 한국에까지 전해졌죠.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 고대 전쟁신이 오늘날까지도 지혜의 상징으로 또 강렬한 헌신의 대상으로 심지어는 전혀 다른 문화들을 잇는 다리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그의 이야기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 결국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싸움, 즉 지혜와 무지, 영혼과 자아 사이의 싸움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의 영원한 힘은 바로 이 한 가지 약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한 가오와 창처럼 날카로운 지혜만 있다면 우리 역시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의 장막을 꿰뚫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약속 말이죠. 이걸 보고 있으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연 우리는 어떤 환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 환상을 꿰뚫기 위해 우리에겐 어떤 벨이 필요할까요?